정말 분주한 아침이었어요. 알람을 듣고 조금 있다 일어나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냥 잠들어 버린 거예요. 주여.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도 있고 우리 생각에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어져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러려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50절에 보면요, 분명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런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도구를 사용해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서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이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자 어떻게 해요? 인간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필사적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는 말을 하실까요? 왜 다윗에게 칼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자꾸 주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칼은 전장에 있어서 빠르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칼을 가진 자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2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이겼어 알고 성경을 보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그 누구도 다윗이 나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게 말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하나 내가 나와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다윗이 나가 내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질 게 뻔하니까 그 칼이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다윗 자신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은 분명히 골리앗을 크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골리앗이 거대한 만큼 그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이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도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도구도 없었고 다윗의 지략이 뛰어나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해석해요. 우리가 때로 그런 설교를 듣죠.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고 물맷돌을 계속 잘 던졌는데 그게 계속 훈련이 되다 보니까 물맷돌을 싹 던졌더니 그 갑옷 사이 가운데에 딱 나와 있는 그 이마에 딱 맞췄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잘 훈련해서 내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잘 준비되었을 거라는 그 상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50절을 통해서 다윗의 상황을 다시 조명하시면서 칼도 가지지 못한 상황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헌신과 노력이 다 수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스위치만 꽉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능력이 없어도 누가 하게 하시면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모두가 칼과 창을 들고 나왔어요. 골리앗만 보아도 엄청나게 무장하고 나왔잖아요. 중무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그 칼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들이 도망을 가는데 혼비백산하여, 그러니까 겁을 먹었어요. 저 조그만 것이 나와서 우리의 저 중무장한 대단한 용사를 넘어뜨리네. 그리고 이들이 도망할 때 무기를 들고 도망하겠어요? 다 버리고 도망하겠어요? 그들이 놀래서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무기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쳐서 죽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가 이제는 블레셋 무기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기가 넘치는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도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 구멍 속에 숨어 있고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나와서 물맷돌을 돌리며 블레셋을 쓰러뜨려요. 그게 무슨 이스라엘 군대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를 본 게 아니라 그동안 들어왔던 광야에 올 때에 대단한 하나님의 군대가 온대, 그런 소문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혼비백산 무기도 다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마마클럽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이 다 꽂혔어요. 레갑족속이 200년 동안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쭉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윗대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는 그냥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 다음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근데 20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윗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가난적으로 안 믿는 레갑족속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